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또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앞뒤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하시는 목소리가 너무 우렁차고 네, 인사 나누시는 것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아름다운 교회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종을 말씀 전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광교제일교회에 다시 방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종의 부족함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명하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혹시 크리스 에버트라는 여성분을 알고 계십니까? 네, 이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한때 세계 랭킹 1위였던 미국의 여자 테니스 선수이십니다.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녀는 선수로서는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통산 전적 1309승 146패, 엄청난 분이죠. 승률로는 89.9%, 역대 승률 2위에 올라 있으며 프랑스 오픈 7회 그리고 그랜드 슬램 대회에서 총 18회나 우승한 엄청 위대한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아직도 살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성공했던 이분의 인생은 어떠하였을까요? 이 성공이 그녀를 평안하게 해주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녀가 은퇴를 앞에 두고 남겼던 인터뷰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 인터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를 떠나서는 내가 누구이며 무엇이 될지 막막합니다. 테니스 챔피언이라는 신분이 내 삶을 규정해왔던 터라 우울하고 두렵습니다. 완전히 길을 잃었지요. 경기에 승리하면 내가 대단한 존재로 느껴져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약 중독과 비슷했어요. 내 정체성을 얻으려면 승리와 박수갈채가 필요합니다. 크리스 에버트, 이 테니스 여자 선수는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인생의 바다에서는 여전히 자신만의 문제를 가지고 방황한 채 살아가고 있었던 한 연약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녀의 성공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크리스 에버트와 같이 큰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인생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죠. 나아만의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기에 이스라엘이 아닌 아람 사람을 주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가진 특징을 3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아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일까요? 먼저 나아만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나아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고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나아만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며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그가 군대 장관으로 그 주인에게 존귀함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나아만이 이전에 아람을 구원한 것이 그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성공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방 사람,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사람 나아만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민족과 온 땅을 다스리는 분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만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람까지 온 땅을 통치하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입니다. 그 사실을 우린 오늘 나아만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나아만은 아람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었으며, 이런 은혜를 입은 나아만이 성공한 사람으로 불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온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거둔 멋진 사람이었죠. 아람의 군대 장관이라는 명성을 얻었고 수많은 재물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이 나아만도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아만이 가진 두 번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아만이 가진 두 번째 특징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자라는 것이죠. 그가 가진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문제는 그가 나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병이라는 것은 지금의 한센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다양한 피부질환을 통칭하여 나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아만이 가진 질병이 정확하게 무엇이었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질병으로 인해 나아만이 오래도록 고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의 반응을 보면 그가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스라엘에서 우연히 잡아온 어린 소녀 하나가 자신의 아내에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말한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어린 소녀의 말입니다. 그저 지나가는 말로 무시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너무나도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입니다. 내가 이 질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뭐라도 해보겠다라는 마음인 거죠. 나아만의 직위가 무엇입니까? 군대 장관입니다. 부와 명예를 가진 고관인 중에 고관입니다. 지금까지 유능한 의사들과 용하다는 무당들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질병을 고치려고 시도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아람 왕도 국가의 영웅으로 불리는 이 나아만이라는 이 사람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최선으로 방법을 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것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재물도, 그가 가진 권력도, 그가 가진 인맥도 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나아만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거둔 인물이었지만 그에게도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도 비참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나아만은 우연한 기회에 듣게 된 이 어린 소녀의 한마디에 모든 희망을 겁니다. 그만큼 절박했던 겁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여 사마리아로 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아만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 나아만이 가진 세 번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아만이 가진 세 번째 특징은 자기만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있지만 자기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제 나아만은 사마리아로 떠날
여정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다른 나라를 방문하려고 하는 거죠.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 자신이 사마리아로 가기 위해 허락을 받습니다. 아람 왕 역시 그의 질병이 낫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기에 최선을 다해 그를 도와줍니다. 국가 간의 오해가 없도록 방문의 목적을 담은 편지를 써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거액의 치료비를 준비합니다.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인지 짐작도 되지 않으시죠? 그래서 요즘 단위로 조금 쉽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은 340kg, 은이 340kg입니다. 금이 69kg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69kg이라고 말씀드리니까 이게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 우리가 잘 아는 한돈, 두돈 이렇게 바꿔보면 18,400돈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거기에다가 그냥 의복 10벌이 아니고 여러분들 정말 명품 중에 명품 옷을 10개를 준비한 겁니다. 지금의 가치로 따졌을 때 제가 이게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시세로 어느 정도 되겠느냐? 간단하게 계산을 해주더라고요. 대략 186억입니다. 186억입니다. 그만큼 치료를 받고 싶은 거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 금액만 봐도 그가 얼마나 낫기를 간절히 소망했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 길은 그의 기대감을 더욱더 증폭시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의 편지를 받고 옷을 찢는 장면을 봅니다. 옷을 찢었죠.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습니다.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나병을 치료하느냐?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는 어땠습니까?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보내소서. 그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압니다. 너무나도 당당하게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치료해 줄 수 있겠구나. 그렇게 나아만은 기대감을 가지고 자신을 호위하는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하인들과 함께 이제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길에서 정말 다양한 상상들을 했을 겁니다. 이 선지자는 어떤 방식으로 나를 치료할까? 어떤 약을 쓸까? 그동안에 많은 무당들이 여러 가지 행위들을 했는데 이 선지자는 어떤 특별한 일을 할까? 그에게 특별한 주문이 있을까? 손을 들면서 자신이 믿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내 환부를 얹고 흔들면서 치료할 거야. 이러면서 다양한 상상들을 하면서 드디어 내가 치료를 받을 수 있겠구나 라면서 잔뜩 기대감을 가지고 엘리사 집 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이 드디어 열립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나와서 너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화가 납니다. 화가 너 머리끝까지 납니다. 아니 도대체 이럴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군대 장관인데 아람에서 저 멀리 아람에서 왔는데 심지어 왕의 편지까지 들고 왔고 내가 치료만 해주면 이 많은 재산을 주려고, 이 많은 재물을 주려고 가지고 왔는데 그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나아만은 너무나도 화가 나서 다메섹강, 아나바와 바르바리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씻고 말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도대체 나아만은 왜 화가 났습니까? 나아만이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사가 자신의 생각처럼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는 엘리사가 치료를 위해서라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자신의 앞에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환부에 얹고 흔들며 기도해야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행위를 해야지만 자신이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나아만은 이 질병을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는지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전문가죠. 내가 더 전문가야.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알아. 자신이 지금까지 그 치료를 받기 위해 모든 의사들과 주술사들이 했던 것처럼 엘리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치료하려고 했지만 그 모든 방법들이 소용이 없어서 지금 찾아온 건 아닙니까? 근데 내 생각이 맞아. 내 방법대로 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엘리사의 말을 듣고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저건 말도 안 돼. 저건 상식에도 어긋나. 차라리 내 방식이 더 나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치료받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던 거죠. 나아만은 몸을 돌려 분노하며 아람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아람으로 돌아가려는 길에는 반드시 요단강을 지나가야 합니다. 이 사실을 하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단강을 지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이 하인들이 나아만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주인이시여, 선지자가 큰 일을 행하라고 하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선지자가 많은 돈을 달라고 하면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아주 작은 일이에요. 그저 요단강에 몸을 7번 씻기만 하는 건데, 그것도 몸을 깨끗하게 하는 건 아닙니까? 한 번만 해봅시다. 한 번만 해봅시다. 이러면서 나아만을 설득하는 거죠. 종들의 간청에 나아만은 자신의 몸을 요단강에 담급니다. 7번 담그는 겁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변해버립니다. 완벽하게 치료가 된 것이죠. 어린 소녀가 얘기한 것처럼 자신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변해버린 것이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상식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당연히 치료를 위해 어떤 특별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사가 알려준 방식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이치에도 맞지 않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지금까지 어떤 효력도 없었던 자신만의 방식을 고집하며 아람으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더 옳아, 내 방식이 옳아, 내가 맞아 라고 얘기하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던 것이죠. 하지만 반신반의하며 요단강에 몸을 담궜을 때, 7번을 담궜을 때 상상하지도 못했던 치료가 일어났던 것이죠. 놀라운 치료를 경험한 나아만은 이제 다시 엘리사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내가 이제야 이스라엘 외에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알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틀렸습니다. 당신이 맞았습니다. 내 방법은 틀렸고 당신의 말이 맞았네요 라고 고백한 것과 마찬가지죠. 이런 놀라운 치료의 사건, 그런데 사실 나아만이 치료받은 이 사건은 나아만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누구를 위한 일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그 말이 무엇일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 암흑기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극심하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때가 이때입니다. 그들은 풍요로움을 소망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의 신이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은 바알과 아세라다. 자신들의 정치적인 문제, 사회 경제, 일반적인 사회 문제들까지 모두 그가 바알과 아세라가 해결해 줄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나아만이라는 사람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나아만과 똑같죠. 그러나 그 은혜를 망각해버렸습니다. 삶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득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방식을 고집하며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를 풍요롭게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할 틈이 없죠. 자신들의 방식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할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려고 하시면 마치 이렇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잠깐 계셔보세요. 이건 제가 더 잘합니다. 이건 제가 더 전문가예요. 제 방법이 맞아요. 라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들에게 나아만의 이야기를 통해 너희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그토록 많이 있느냐? 너희가 지금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해 보았느냐? 그 문제가 지금 해결되었느냐? 너희의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나에게 있다.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나아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가진 특징, 이 특징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최소한 저는 제 모습이 나아만과 닮아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사실 말씀을 나누면서 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설교할 때 저나 제 가족의 이야기를 한 게 거의 한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9년을 사역을 했는데 한 손에 꼽습니다. 근데 양해해 주시고 좀 이해가 되기 쉽게 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에게는 2022년에 하나님의 품에 먼저 안긴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했던 동생입니다. 저보다 이제 덩치도 좋고 키도 크고 이랬는데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도에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발생을 했고 대형 병원에서 1년 6개월 정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급박한 상황이 있어서 중환자실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치료의 과정 중에 혈관이 너무나도 약해져 있어서 주사를 한번 놨는데, 혈관 주사를 놨는데 혈관이 다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괴사가 되기 시작을 했고 오른손을 절단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다행히도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직장 생활도 하고 건강하게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불러가셨는데 이 오른손을 절단했기 때문에 얼마나 상실감이 컸겠습니까? 본인이 가장 큰 상실감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가족들 역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때에 어머니께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지금도 그 통화 내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영태야, 동생 손이 생기도록 기도하자. 이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답에, 이 기도에 네라고 대답했을까요? 제가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은 이식을 할 수 있는 건가? 손이 생길 수가 있나? 잘려버린 손이 어떻게 생기지? 어떻게 손이 생긴다는 거야? 어머니의 그 기도하자라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하고 가만히 서서 한동안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어머니께서 화를 버럭 내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말인데, 너 목사냐? 너 목사 맞아? 이러시는 거예요. 너 목사인데 왜 믿음이 없어? 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으면 주실 수도 있지, 왜 믿음이 없는 거야? 라시는 겁니다.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말하지만 내가 그렇게 안 믿는데 내가 어떻게 믿고 있다고 얘기하나. 제대로 믿은 게 아니었구나.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는 목사입니다. 제가 믿음이 없네요. 기도할게요.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후로 저는 어떤 상황을 맞이하여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 방법을 고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목회 활동을 하다 보면 불치병에 걸린 성도들도 있고 말기암에 있는 성도들도 있고 정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도 있고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치료가 불가능한 분들을 만날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확실하게 믿고 합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알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길 바라며 기도합니다. 그것이 저의 고백이고 그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이라는 아주 큰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 속에도 크고 작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산적하게 쌓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 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오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시라면 그 문제들을 끌어안고 기도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하나님보다 전문가인 것처럼 행동하지는 않으십니까? 나아만처럼 하나님, 이건 제가 더 잘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통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문제라고 선을 딱 그어놓고, 이건 현실의 문제, 이건 세상의 방법대로, 이건 믿음의 문제,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확실하게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전 영역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나의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내 삶을 더 잘 아는 전문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더 전문가인 척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전문가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해결하실 수 없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내가 갖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마음을 모아서 먼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내 거라고, 이건 내가 해야 된다고, 하나님 이건 내가 세상의 방법대로 해볼게요 라고 했던 문제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거부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하신 것은 없으십니까? 하나님, 그런 삶의 영역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전문가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내 문제에 개입해달라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